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 이외에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앞절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갈릴리 호수와 가까이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세관이 거기 있을 정도로 아주 경제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방금 부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마태까지 5명이 그쪽 지방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세례준 요한이 그 죽음 이후에 거기에서도 머물러 계셨던 곳이 가버나움이지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때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예배를 위해서 회당에 모였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 금요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분하고 어떤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녁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서기관 랍비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간단한 해설과 함께 서로 토론하는 게 예배 하나의 형식이었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보니까 예배의 아마 정점에 지금 도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연한 거죠. 말씀 자체이신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권위 있는 말씀이고 놀라운 주의 말씀을 전했겠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으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권위 있는 말씀이 전해지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 말씀 자체이시는 분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공동체는, 유대 공동체는 회당에서 예배할 때 당연히 성경을 읽고 또 낭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랍비, 그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전하는 것이 그냥 전승에 그냥 들어왔던, 선배에게 들어왔던 것을 그냥 앵무새처럼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달랐죠. 권위가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다라고 말하며 사람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을 또 예언서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겠지만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위 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저자직강 아닙니까? 이 저자직강이 대단한 거죠. 한번 봅시다. 뭐야, 저자이신 주인공이 뭐라고 전했느냐, 얼마나 큰 놀라움의 권위 있는 말씀인지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 앞부분에, 본문 앞부분에 14절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14절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밑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면, 신약의 말씀은 오신 예수님, 주님이 오셔서 그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 그가 바로 나다, 내가 여기 왔다 라는 말씀을 전하니까 당연히 권위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전했으니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났고 말씀 자체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 자체로 사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쪼개고 아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는요, 귀신도 압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보십시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오늘 23절 보니까 마침이라고 시작합니다. 마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긴박한 상황에 바로 그 결정적인 그때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득했던 그때, 말씀으로 감동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된 그때,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진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렀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권위 있는 그 말씀이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웠습니다. 질에 겁을 먹고 그 귀신 들린 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또 재미있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딱 들어가셨을 때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셨죠. 하나님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두셨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난 뒤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벌벌벌 떨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신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시자마자 분위기를 잡고 여기 귀신 들린 자가 있다! 시선을 집중하게 하고 사람들을 나에게 집중하게 한 다음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너 귀신 나가! 라고 했다면 아마 더 드라마틱하고 하느님의 능력자로서 더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인자 같이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진짜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귀신 먼저 내쫓았다면 그 귀신 쫓은 거에 신경을 쓰느라고 말씀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기적같이 신기한 일은요, 당시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적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험들은요. 그런데 진짜 말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마음에 남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내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남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오래 갑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셨고 그 말씀 권위 앞에 귀신은 벌벌 떨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살펴볼 말씀이 재미있는 살펴볼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 즉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살았어요.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은 말씀을 읽고 토론하고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매주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많은 서기관들이 말씀을 선포했었지만 몰랐습니다. 예배에 깊숙한 자리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곳이 여러분 마당이나 뭐 대문 앞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중심에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자는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다르게 보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 아무 피해 주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도 전하고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무서운 일입니다. 회당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도하는 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음에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말씀 전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귀신은 더러움이고 귀신은 거짓의 앞잡이입니다. 점점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겠지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가 서로 개개인이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 나 혼자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했다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좀 이상해도 아예 그냥 나와 상관없으면 된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진짜 말씀, 바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섰을 때 그때에 정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권위 있는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어야 되는 그것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권위 있는 주의 말씀, 귀신이 벌벌벌 떠는 그 권위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향해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25절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꾸짖었습니다. 당연히 꾸짖어야죠. 거짓인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꾸짖었습니까? 난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정답을 말했습니다. 근데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서로 피해주지 않고 잘 살고 있다. 난 피해주지 않고 잘 있었어 라고 한 자에게 꾸짖어서 잠잠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귀신에게 잠잠해 라고 꾸짖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나가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이요, 나에게 도움은 되지만 그 잘 아는 것이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 복음의 씨앗으로 와야 그 말씀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아는 건요,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던 서기관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권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앵무새처럼 전해오는 그 말들을 그냥 토해내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맞춰서 그리고 지나친 율법주의로 해석해서 그냥 그렇게 자기 만족으로만 말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아전인수격으로 만든 그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말씀의 지혜가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나에게만, 내 것만, 나만 잘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으면 도와야죠.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야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부심. 여러분, 대구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우리 공동체에서 뭐 했습니까? 코로나 돕기 성금해서 보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연초에 이렇게 온 나라가 바깥 뒤집힐 줄은 몰랐지만 그 고통당하는 대구를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고 이웃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권위 있는 말씀의 힘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인을 비판하고 그 말씀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런 신앙적 자세는
예수님이 귀신 보고 잠잠하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 잠잠하라 라고 꾸짖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각자 개인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말씀의 권위는 우리에게 있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귀신 쫓은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어쩌면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가 바로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새로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7번이라도 70번까지 참으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천대받던 장애인, 고아, 과부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새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권위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 있는 새로움입니다. 권위 있는 새로운 말씀입니다. 새로운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한다면 주님은 잠잠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되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귀신 들린 자가 옆에 있어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모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또 알기 위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사랑이 보이고 사랑이 드러나고 옆에 내 도움이 필요한 자가 보이게 되고 옆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주관자이며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분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권위 있는 새 교훈인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권위 있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또 실망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힘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 몸이 아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더딥혀 주시고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